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서 57번째 강해, 민수기 강해로는 마지막 강해가 되겠습니다. 민수기서 50 강해 57번째 약속의 땅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땅은 누구의 것인가?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땅은 누구의 것인가? 네, 고맙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민수기 강해한 지가 한 1년하고 6개월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민수기 강해 끝나면 이어서 여호수아서 강해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민수기 36장 강해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거든 꼭 해야 할 두 가지의 일을 명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민수기 35장 말씀에서는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각 지파에서 성을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제공해 주되 48개의 성을 레위인들로 하여금 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막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책임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레위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보장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우리는 신약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망하는 법이란 없습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특별히 이 왕 같은 레위인들, 제사장 같은 이 레위인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거예요.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경제가 불황이고 또 많은 사건 사고가 이 땅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망하는 법 없습니다. 예수 안에 실패란 없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 몰라도 그 끝은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스도인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참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개의 성읍을 주어서 레위인들에게 살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48개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하신 이 이유는,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과실치사를 범한 자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편이에요. 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장하셨습니다. 누구도 보복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피성의 위치는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요르단 지역,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지역인 이 요단강 동편에 세 개의 지파가 분배를 받았던 땅에 세 곳의 도피성을 지정케 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 곳의 성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총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부지 중에 누구라도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지정하심으로 이 생명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하고, 타인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귀하게 여기셔야 하는데,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의 귀한 생명이에요. 우리의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과 맞바꾼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 도피성을 오늘날로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하게 오늘날의 우리의 시점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뭐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피할 도피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게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롭게 해석하신, 다른 말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래서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도피성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표된 도피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피하게 되면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 나의 도피성이에요. 예수만이 나의 참 소망, 예수만이 나의 참 구원, 예수만이 나의 참 기쁨. 이것이 우리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3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은 민수기서 최종에 대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난 민수기 35장까지의 내용을 총 결산하는 그런 내용, 좀 심오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깊은 진리를 함유한 그런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사소한 사건에 대한 내용 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민수기서를 마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3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 중에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1절 말씀 보게 되면 므낫세의 지파의 수령들,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 지휘관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청합니다. 요청을 해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무슨 문제를 제기했는지 말씀 보겠어요. 그 말씀이 바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루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계속 읽겠습니다. 3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4절도 읽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므낫세 자손의 수령들이 모세와 다른 11지파의 지휘관들 앞에서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예요.
지난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없는 딸들로 하여금 땅을 분배받고 상속할 수 있는 여성 상속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제기한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그 딸들이 땅을 분배받은 상속을 받은 딸들이 만약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을 어느 누구하고 하느냐? 같은 지파의 사람이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해버리면 그 땅이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의 사회는 부계 상속, 아들 상속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자연스럽게 다른 지파의 상속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원래 이 상속을 받은 지파의 땅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여성 상속법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민수기 27장 말씀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땅을 분배받을 원칙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각 지파별로 인구수대로 땅을 분배하라. 그리고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사회는요, 부계, 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들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리고 만약에 그 아들이 없으면 삼촌으로 상속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남자에서 남자로만 상속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상속법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 딸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슬로보아셋 5 딸들이 와서 모세에게 또 하나님에게 청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말이 옳다. 만약에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 여인들에게는 그 여인들에게 땅을 상속하게 해라. 그래서 여성 상속법이 무려 3000년도 더 이전에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제정하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땅을, 민수기 27장 말씀이에요. 땅을 그렇게 상속받은 여인들이 이제 같은 지파의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지파의 땅으로 계속 남겠죠. 그런데 다른 지파의 사람하고 눈이 맞아버려서 다른 지파의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그 남편에게 예속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대 근동의 상속은 아들에서 아들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상속이 되는 거니까 남편에게 예속이 되다 보니 그 지파가 갖고 있던 땅이 다른 지파에게 다 빼앗기게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연적으로 처음 분배받은 땅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시집 가기 전에 그 땅을 매매를 하면 되지. 매매를 하면 되지.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지파에 계속 남지 않겠어요? 그 땅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말씀에서 신년제도, 이게 조금 이따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이 신년제도라는 것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은 땅을 원주인에게 다 되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제대로 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매매를 했더라도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기업의 처음 분배받은 땅의 크기가, 땅을 분배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게 되면 크기가 줄어드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되셨으면 오늘 제 댁에 가셔서 오늘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한 5번 정도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 제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그리하면 자손이 기업이 죄송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므낫세 지파의 말들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딸들의 말이, 므낫세 지파의 말들이, 수령들의 말이 옳다,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뭡니까? 다시 보겠어요. 6절 말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대로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9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게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자손의 수령들이 제기한 이 결혼한 상속을 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와 시집을 가게 되는 것을 막게 하심으로 이 원래 분배받았던 땅의 기업을 지키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 자손들의 수령들의 이 문제 제기는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결혼은 어떻게 하라? 각 지파 안에서만 해라. 그러면 원래 분배받은 땅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지 않겠죠. 자신의 기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하나님께서 명령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 문제 제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방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약자의 의견도 들어주시고 또 강자의 의견도 들어주시고, 어느 지파 하나 그 기업이 상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의 그런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요, 다 가진 것 같아. 하지만 내면을 뜯어보고 그 삶의 삶을 보게 되면 부족한 게 다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모양, 이런 것이 없지만 또 남이 가지지 못한 것들도 가진 사람들이 다 있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도 많은 것을 주셨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주셨어요. 내게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저 사람처럼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저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에요. 자, 36장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와 다른 11지파의 수령들에게 찾아와서 상속을 받은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예속이 될 텐데, 그러면 원래 분배받은 땅의 크기가 줄어들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기를, 딸들은 어떻게 하라? 상속을 받은 땅을 분배받고 상속을 받은 딸들은 어떻게 하라?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말고 그 지파 안에서 그 남자들과 함께 결혼해서 그 지파의 기업을 보존케 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얘기를 36장 1절에서 9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아까 살펴보려 했던 4절 말씀에 보면 신년 제도가 나와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 자손의 신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러나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신년 제도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신년 제도는 레위기서 25장 말씀에 나옵니다. 레위기서 25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이 신년 제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일을 하고 또 7년 동안 수고했으면 7년째가 되는 해에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도 쉬고 동물도 쉬고 땅도 쉬고. 그래서 이거를 안식년이라고 하죠. 안식년.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예요. 7년이 됐을 때 안식년을 가져라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안식년이 되는 7년에 이 7번 돌아왔을 때 77에 49 하고 마지막 50년째가 되는 때가 대안식년 희년이에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냐면 모든 빚도 다 탕감해 줘라. 그리고 땅도 원주인들에게 돈을 치르고 값을 지르고 샀던 것도 다 원주인들에게 다 돌려줘라. 그러니까 50년 전으로 다 리셋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셨습니까? 이게 신년 제도예요. 신년은 50년째가 됐을 때, 대안식년 때는 모든 사람들도 다 노예로 산 사람들 다 풀어줘서 자유를 주고, 그리고 빚도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땅 샀던 것도 다 다시 되돌려주고 원주인에게 되돌려줘라. 50년째가 됐을 때는 그렇게 해라. 이게 바로 신년 제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신년 제도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라, 이 말씀이에요. 이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신년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하신 이 의미, 내포된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살펴 지친 약자들을 우리나라 돌봐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과연 이 신년 제도가 지켜졌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단 한 번도 이 신년 제도를 안 지켰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돈과 재물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아주 솔직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내놓고 포기하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신년 제도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인간이 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민수기 36장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서의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백성 민자 셈 숫자, 말 그대로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수기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영어는 넘버스죠. 그리고 이 두 차례 인구 조사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민수기 안의 말씀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다시 제정하시고 해석하신 율법과 규례들이 있어요. 또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아주 심오한 진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36장 최종 결론을 이
땅을 분배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와 시집가지 말라,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 사소한 내용으로 이 민수기서의 최종 결론을 끝내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단 한 구절, 단 한 낱말도 그저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 가지고 어찌 보면 사소하리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민수기서 끝을 맺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인 이유고 또 다른 이유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간단합니다. 표면적인 이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광야 생활, 지금 이 말씀이 전개되는 이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모압 평지, 요단강도 안 건넜어요. 이 광야 생활의 끝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광야 생활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민수기서 36장에서 이 사건으로 민수기의 최종 결론을 내린 이유는 여기서의 끝이 아니다. 너희들의 이야기는 더 쓰여져야 한다. 신명기도 나와야 하고 여호수아서도 나와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으로 민수기의 최종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려고 해요. 원래는 제가 항상 여러분 함께 했듯이 구약을 강의했으면 신약을 강의했고 신약 강의하면 또 구약 강의했고 이랬는데 이번에 민수기 강의 끝나고는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려고 해요. 광야 40년의 삶을 봤으면 이제 이스라엘 7년의 정복 전쟁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의 축을 판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표는 어디다? 가나안 땅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사건으로 민수기서의 결론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 사건 안에도 땅을 분배받은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말라, 이 명령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심오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의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약속의 땅은 누구의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서의 해석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약속의 땅은 누구의 것일까요? 자, 따라합니다. 첫째로 약속의 땅은 믿음의 사람의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민수기서의 마지막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웃긴 이야기예요. 무엇이 웃긴 이야기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땅을 정복했습니까? 아니요, 요단강도 안 건넜어요, 아직. 그리고 요단강 건넌 이후에도 7년이라는 시간 정복전쟁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자기들끼리 다 땅 차지했고 다 분배했고 심지어 분배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까지 다 처리해버리고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믿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누구의 것이다? 믿는 자의 것이다. 믿는 자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수많은 이 복에 관한 말씀, 그리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언약과 축복의 말씀들이
성취를 보는 자는 믿는 자일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더 정확한 질문은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한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잘 떠보세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원하는 것들의 실상,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이미지.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천국을 머릿속에 그리잖아요. 마음속에 그리잖아. 자,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내 손에 보입니까? 잡혀집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증거는 확실한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 지금 네가 지금 당장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내 것이 될 것이라는 증거,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믿음. 지금 내게 주어지지 않았어도, 내 손에 만져지는 것 없고 보여지는 것 없고 이룬 것 없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머릿속으로는 그릴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 이미지들을요. 하지만 보이지는 않아요. 당장 내 눈에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게 그게 바로 뭐다? 믿음이랍니다.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 믿음이 참 믿음임을 다음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며. 참 믿음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거예요. 이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릴 수 있잖아. 이미지들이 있잖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내게 주실 그 복에 대한 이미지를 막 그릴 수 있잖아. 하지만 내 손에 지금 주어진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이 보여지지는 않고 내 손에 주어지지는 않더라도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복된 믿음이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또 기도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또 설명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당장 이루어진 거 없어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떠올릴 수 있잖아. 내 마음속으로 그릴 수 있잖아. 하지만 당장 받은 것은 없어요. 하지만 받은 줄로 믿는 것, 이게 바로 참 믿음이랍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36장에 전개되는 지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를 제기하는 지파들, 그리고 그 모세와 더불어서 그 문제의 답을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구한 답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요단강도 안 건넜어요. 또 들어가서 또 7년이라는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땅이 분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가 돼서 또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딸들은 또 여성 상속법에 따라 그 땅을 분배받고 또 결혼을 다른 지파가 하지 말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아직 땅을 취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다 가진 사람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기록까지 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속의 땅은 믿음의 사람의 것이다. 참 믿음을 가진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땅을 상속받은 딸들은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말라, 이 명령을 오늘 주시는데, 이 일련의 이런 명령, 그리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둘째로, 약속의 땅은
소망의 사람의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려고 이 사건을 민수기 36장의 기록에 남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 나왔고, 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이 말씀도 기억하시고 9절 읽겠습니다.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기업을 지키리라. 기업을 보존하게 되리라. 기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땅 한 평 가져본 적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다 가질 것, 지킬 것, 보존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은 누가 주하는 것이다? 소망을 가진 자의 몫이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 복을 받느냐?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오늘날라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겠죠. 누가 구원을 받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느냐? 하나님은 소망을 가진 자를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한 기록을 통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말씀 이 내용이에요. 얘는 예수님께서 명절에, 아마도 6월절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명절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그러니까 여러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이 오고 가고 통로로 쓰이는 문 옆에 있는 연못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물이 정기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온천지대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간헐천이라 그러죠. 고온 고압을 견디지 못했던 지하수가 막 뚫고 나오는, 정기적으로 그 물이 동할 때 그곳에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근각지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었는데,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딱 그곳에 가셔서 38년 동안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병자를 향해 이런 말씀하셨어요. 첫 대답이 무엇이냐? 말씀이 무엇이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당연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셔서 38년 동안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거동이 안 되는 그 병자를 향해서 첫 질문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셨을까요?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병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물이 동할 때, 이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 병에서 낫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자,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을 믿고 있지만 그에게는 아직 뭐가 살아있어요? 낫고자 하는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는 이 사람이 소망이 아직도 있냐 없냐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38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세기 로마 시대의 성인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40살이에요. 한평생을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아직 소망이 살아있느냐, 이거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요, 바로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에 7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끝났어요. 끝났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소망을 가진 자. 소망을 가진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소망이 쉽게 꺾이는지 몰라요. 조금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지,
뭐 이렇게 금방 예수 믿고 믿음하면서 뭐 이렇게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지, 뭐 이렇게 못 기다리는지. 여러분,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80세 25년 4반세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다윗도 10대 후반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가 40살이 됐을 때 12지파에 비로소 왕이 됐어요. 사랑하는 예수님도 공생의 3년 6개월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30년이라는 시간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잘 참고 견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백성들이요 소망의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오늘 36장에서 시점에서 보게 되면요, 그 땅을 지킬 것이다, 그 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지킬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세대, 이제 한 세대는 더 저물었고 출애굽한 이제 축복의 시대인 이 세대들은 다 이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상속을 받은 이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약속의 땅은 누구의 것이다? 소망의 사람의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품어야 될 여러 가지 소망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란 뭘까요? 여러분, 먼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가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소망, 첫 번째 소망이 뭐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마치 누구처럼? 모세처럼 하늘 상급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참 비참하게 살아요. 참 재미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삶을 살아요. 자유함도 없고요. 여러분, 말만 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막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불타는 금요일 저기 뭐 어디 홍대나 앞이나 뭐 어디 뭐 가가지고 술집이나 지금 어디서나 막 가서 지금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재밌을까요? 재미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왜 그런 걸 물어보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재미없을 거예요. 여러분,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뭐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과 여러 미련이 남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편할까요? 안 편하겠지. 빨리 커밍아웃들을 하세요. 빨리.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유해요. 그래야 다 거칠 것이 없어요. 비굴해지지도 않아요.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받아야 될 상급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은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나그네 같은 인생이고, 이 세상에 주신 시간 동안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주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결국 가게 될 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받을 상급을 우리가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산다면 이 풍진 세상을 만나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막 힘들고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소망을 가지는 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또 다른 소망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미라 말미암으니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소망을 가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소망,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또 다른 소망은 무엇이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암에 걸리면 어때? 코로나면 어때?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내 몸 잘 관리하게 잘만 살다가 결국 어떠한 이유로 이 어려움이 생겨서 하게 되면 우린 예수님처럼 다시 어떻게 될 거예요? 부활하게 될 건데 걱정을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궁극적인 소망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약속의 땅은 누구의 것이다? 소망을 가진 자의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땅을 상속받은 딸들은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말라,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건에 기록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약속의 땅은 순종의 사람의 것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상속받은 딸들은 다른 지파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을 받은 슬로보아셋 5딸들, 그러니까 애초 민수기 27장에 여성 상속법이 나오게 된 처음 청원을 넣었던 그 딸들이 이 명령을 어떻게 듣고 나서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로보아셋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셋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다른 지파 혼인 안 했죠? 명령에 순종했어요.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민수기서 36장의 말씀, 끝나는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 말씀은 아름다운 순종에 관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56번 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민족 38년의 광야 생활의 역사는요, 불순종 그 자체였어요. 뭐가 그렇게 불순종을 많이 했는지 그냥 다 불순종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이 민수기서 36장의 마지막은 뭐로 끝내고 있어요? 슬로보아 5딸들의 아름다운 순종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누구의 것이다? 순종하는 자의 것이다. 순종하는 자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장을 펼 때마다 최소 3-4번은 나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시고 원하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편이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해요. 맨날 못 지켜서 죄인이고 한이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순종은 하되 온전하게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완전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완전한 순종이란 또 뭘까요? 항상 답을 찾기가 어려울 때는 우리는 누구에게서 답을 찾으면 됩니까? 예수에게서 답을 찾으면 돼요.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돼요. 온전한 뭐 다 같은 말이라 봐요. 퍼펙트한 순종이 되려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할까? 우리 주님 어떻게 순종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기까지는 순종에 대한 말씀이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순종하셨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순종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순종의 특징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비워,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온전한 순종은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야 돼요. 겸손이 들어가야 돼. 겸손이. 자,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 모습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의 순종,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예수님의 순종은 겸손 더하기 충성이에요. 언제까지 충성? 죽기까지 충성. 이게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을 하되 복을 못 받냐? 겸손하지 않고 순종해서 그래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 순종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는 거예요. 네가 꿍꿍이가 가득하고 네가 막 남을 업신여기면서 체면 차리면서 순종하는구나, 너는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워야 돼, 낮춰야 돼, 그리고 순종해야 돼. 또 자기도 낮추고 자기도 겸손하게 겸양을 떨면서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순종을 안 해. 좀 하다 힘들면 그만둬버려. 그럼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순종을 통하여 주시겠다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상속받은 딸들은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이들을 향한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얻었어요. 먼저 약속의 땅은 누구의 것이다? 믿는 자의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의 것이다. 약속의 땅은 누구의 것이다? 소망을 가진 자의 것이다. 또 약속의 땅은 누구의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바로 민수기서의 결론인 거예요. 결론. 자, 이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민수기서 1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은요, 출애굽 2년 그리고 그 둘째 달 첫째 날 뭘 했습니까? 인구 조사를 시내산에서 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몇 년? 38년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서예요. 38년의 그들의 삶은요,
삶의 공간이 어디였냐? 광야였어요. 사막이었어요. 신광야, 광야, 사막이었어요. 그곳에는 물 한 모금, 물 한 모금 재수 마실 수 없고 풀 한 포기 재도 나지 않는 곳이고, 밤에는 추운 이 혹한의 땅이고, 또 낮에는 열사의 땅이고요. 도적의 때가 출몰하고 이 민족의 춤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맹수에 위에 있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사람 사에게 적합한 장소가 아니에요. 가장 안 좋은 장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무려 장정만 60만 명, 무려 적게 잡아도 200만 명, 대략 추산하면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38년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의복감벌 헤어지지 아니하고 팔 하나 부러뜨리지 아니하고, 마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내가 안고 갔다 38년을 그렇게 지키셨어요. 그 스토리가 바로 민수기서의 말씀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지는요, 우리의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결국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야 할 텐데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아요. 삶의 공간도. 그러나 38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다는 거, 우리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꼭 지키시고 계세요. 이 사랑 안에 푹 젖어 사셔야 돼. 이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풍성하게 차고 넘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진 것 없어 다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38년 이스라엘 백성,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있음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이 천국을 향해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가정의 자리, 교회 자리 잘 지키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